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4절로 3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라는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로 알려진 본문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계시를 경험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구절에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빵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절 설교는 종종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강조하면서 이 만남의 중요성을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여정을 함께 계시며 인도와 위로와 희망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시며 구약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가리키는 방법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영적 계시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열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희망을 세상과 나누도록 촉구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기초한 부활절 설교의 주요 메시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계시를 경험하고 부활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두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부활로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슬픔과 실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남이 전해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마음 깊이 만날까요? 첫째, 믿음으로 깊이 만납니다. 15절로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모르는 행인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나도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한 것처럼 우리가 지상에 살 동안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지 못해 보여달라는 데 있다는 믿음으로 보라니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믿고 늘 대화하고 찬송하고 거룩하게 살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 깊이 만납니다. 17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로 27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못 만났을까요? 성경을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잘못되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도 19절로 21절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이 어찌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이신 것이 정확하게 다가와 확신이 오고 신이 나고 못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정확히 믿는 자만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다원주의로는 주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인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믿더라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명의 주로 구주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깊이 만납니다. 28절로 29절에 그들의 가는 마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유숙하러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두 제자처럼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은 전후 맥락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절 9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까? 힘써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평소에도 기도했으며 능력을 받지 못해 두려워 떨었지만 열심히 기도함으로 부활의 큰 능력을 받을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성찬을 통해서 깊이 만납니다. 30절로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과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이란 떡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여러 설 중에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과 상징성을 믿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란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상징설이란 떡과 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각하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영원한 속죄의 피로 알고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살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신령한 몸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떡을 떼는 성도들도 한 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성찬의 장점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진리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서게 되고 그 사랑에 감복하면 성 프란시스처럼 어마어마한 임재의 은혜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찬이란
형상화된 보이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그 진리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약의 화목제나 속죄제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속죄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의 힘을 강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우여곡절, 의심,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여정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눈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며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쁨과 열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게 살고 몸과 마음을 다해 더욱 힘있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과 성찬의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감으로 부활이 큰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